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함께 영적인 삶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영적인 삶의 기초 처음부터 또 돌아보면, 먼저 그 영적인 삶의 기초의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로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방향을 설정하라.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막 혼동하면서 혼합해서 혼재하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막 섬기고,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를 이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 얘기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정하신 룰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감각들을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또 우리의 감각으로 어떤 사실에 접근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각적인 내용들을 영적인 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력을 계시하고 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눈과 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림, 이미지를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차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성령님의 뜻에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혹시 그런 부분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포 영화라든지, 좀비 영화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두운 영화라든지, 옛날에 곡성, 이런 영화, 뭔가 애매하고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밤에 잠들 때, 잠자는 시간이 편치 않은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이 영화 장면이 생각난다거나,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상들이 이제 마음속을 들어온다거나, 어떤 두려움, 그러한
어떤 그 영화에서 봤던 존재들이 갑자기 나한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공포나 두려움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깊이 빠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이제 평화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가려내야 하고 분별하고, 또 그래서 아닌 것들은 좀 피할 수 있는 연습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감각도, 우리의 육신의 감각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으신 곳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한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는 이것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라는 게 우리의 경외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창조자 하나님으로서의 두려움, 마음들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운 존재라는 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고 싶은 두려운 존재.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가 되면서 진노하시고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 앞에서는 뭐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식의 어떤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만 가지고 사는 것, 그건 사실은 이제 오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 계시를 따라서 이제 삶의 기준을 삼고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성경을 이제 축소시킨다, 내지는 좀 변질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신의 생각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짜여진 논리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허용하셨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 말씀, 이제 오늘 나눔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설명해 준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악하고 그 안 좋은 일들이,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마치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좀 뭔가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뭔가 아이러니하고 이런 일들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은 항상 언제나 곧고 정직하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온전한 그러한 깊은 만족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따스함,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우리의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안 좋은 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원수의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모든 것에 어떤 이유가 있다, 근원이 있다라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하지만 원수의 방법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은 그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일하는 두 가지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고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선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러나 사단의 일은 늘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또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언제나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고통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있으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들의 특징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고 기만적이거나 아니면 좀 파괴적이거나 그런 일들은요, 그것은 바로 원수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 과연 원수의 손이 내게 가까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수가 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가고 옳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한 경로를 벗어날 때 원수의 손이 바로 거기서 우리를 낚아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한 길,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한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위에 뻗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끊어진 그 부분들은 내 발이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문들이 닫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원수의 손 때문입니다. 원수는 어려움에 빠진 우리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야, 니네가 기도해봐.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자리로 보내주셨겠니? 너희를 버리신 거야. 외면하고 계시는 거야. 야, 일단 쉬어. 내일 기도하자. 내일. 힘들잖아. 피곤하지? 지금은 쉬자.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러한 거짓의 속삭임은 우리를 더욱 안 좋은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심경은 답답해지고 뭐 기도를 해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고 막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과 평강과 빛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도 여전히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는다라는 건 뭐냐? 자꾸 그 사단의 손이 우리를 자꾸 휘어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원수에 대해서 분별하고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그런 방법들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길 가운데로 걷고 있다면 그분의 손이 우리 위에 뻗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길에서 떠난다면 그분은 나를 잡으려고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길 밖으로 혹시 잠시라도 길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뭐 원수에게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쫓아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길 밖으로 나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문제가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방해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길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는,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강권적으로 막 그것을 끌어다 앉히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따라온다면 아마도 우리가 길 밖으로 떠났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며 있다면 사탄이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하나님 그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역까지 다 이렇게 다 보호를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 것이 이제 욥의 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은 정말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그 길 안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지켜 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단의 환난과 핍박과 그런 모든 실패들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 의지대로 마구마구 쓰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정결함,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전 육신을, 영혼육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빚고 다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시면서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훨씬 많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게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정갈이라는 건 뭐예요? 그 독을 쏘고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고 억압하고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그걸 속이는 건 누구예요?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원수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의 어떤 기초를 단단하게 균형을 잘 잡고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 평생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 인간의 아버지하고 다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버리기도 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그분의 선하심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말 그분의 그 깊은 사랑하심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기도하기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찾으시고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양의 문, 이러한 대목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고 하가 방식으로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